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 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겨자씨와 또한 누룩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에 생명력이 있어야지 아버지 그것에서 싹이 나고 아버지와 자라고 나무가 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생명력을 가진 성도들, 그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생명력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천국이 날로 새롭게 되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버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로 비유하신 것은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가장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또한 누룩으로 비유하신 것은 천국은 그 번식이 빠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그 생명력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꾼으로 쓰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주님만을 섬기고 복음의 참된 일꾼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하신 말씀은 천국의 발생과 그 놀라운 성장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였습니다. 겨자씨의 특징은 그 씨가 지극히 작은 반면 그 나무는
씨에 비하여 지극히 크다는 데 있습니다. 그 씨앗은 세상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얼마나 큰 나무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그 길이가 긴 것은 3m가 넘는 것도 있는데 가을철에 그 가지가 견고해질 때면 새들이 햇빛을 피하는 그들의 안식처로 혹은 폭풍우를 피하는 피난처로 깃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토록 작은 씨앗이 어떻게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해답은 그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이 큰 나무로 변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 겨자씨와 같이 커다란 나무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 속에 깃들여 있는 생명력은 마치 이 겨자씨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마치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처럼 보였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온 세계를 뒤덮는 큰 겨자나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 겨자씨의 등장이었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는 가운데 베들레헴 어느 농가의 마구간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 어리고 작은 생명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 놓았고 인류의 운명을 변경시켰으며 새로운 인류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생명력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겨자씨의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생명 자체이시며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라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섬기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력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에게는 더 큰 생명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씨앗은 복음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세계를 움직일 만한 위인들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또한 세리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에 참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아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능력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로 참된 복음의 일꾼들로 삼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명의 열매를 나타낸 겨자씨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는 내 마음속에 떨어질 때 놀라운 결실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고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많은 결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력 있는 겨자씨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율법이나 양심이 아닙니다. 오직 겨자씨로 떨어진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씨앗이 주는 놀라운 결실을 바라보지 못한 채 받지만 결과는 엄청난 결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를 이루어서 그 안에 새들이 아니 들짐승들이 안식처를 얻고 또한 피난처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생명력을 나타내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둘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신분을 가져다 줍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보화를 하늘 창고에 가득히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창고에 쌓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히 쓰시고자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었지만 이 지극히 작은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하늘의 겨자씨가 되어서 그 생명력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써 그 생명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씨앗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죄에 얽매였던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율법의 속박 속에서 정죄에 빠졌던 삶이 그 정죄의 사슬을 끊고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씨앗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죄인으로 살았기에, 아니 마귀의 자녀로서의 사단의 자녀로서 살았기에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멸망의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씨앗은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놀랍도록 성장한다는 진리를 주님은 겨자씨의 비유로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또 하나의 비유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룩을 가지고 천국으로 비유하는 것은 복음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누룩은 좋지 않는 교훈이나 죄악의 번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비유에 적용하신 대상은 반드시 그 적용 목적이 동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룩이 가루 속에서 나타내는 능력이
천국을 이루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누룩이 만약 가루 속에 넣었지만 그 가루를 부풀게 하지 못한다면 그 누룩은 이미 누룩일 수가 없습니다. 누룩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복음이 누룩처럼 그 생명력을 번식시킬 수 없다면 복음은 이미 이 땅 위에 자취를 감추어진 지 오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룩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의 누룩은 먼저 온 가정에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에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채웠던 발목에 채워지고 손목에 채워졌던 모든 착고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것을 보고 많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를 만류하고 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간수는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간수는 사도 바울을 그 집으로 인도하여 상처를 깨끗이 닦고 기름을 바르고 그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먼저 간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고 또한 그 간수로 인하여서 온 집안, 아니 집안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동료들까지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는 그 후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누룩이 생명력을 번식시킬 수 없다면 참된 복음이 될 수 없듯이 이렇듯이 이 누룩처럼 이 복음은 널리 퍼져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온 가정이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복음의 누룩으로 인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기쁨의 찬송을 아버지께 들려드리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복음의 누룩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약한 마음이라도 이 누룩이 들어가면 그의 생명력이 그의 인격을 지배하게 되므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죄악으로 만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배척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긴다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능히 이루시게 됩니다.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아니했을 때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위해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고, 그들 위해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는 그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외침을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누룩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최대한도로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의 극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생명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 겨자씨와 같이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려면 그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해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키고 그곳에 복음의 생명 씨앗을 심고 또한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인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그 말씀의 씨앗이 겨자씨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밀가루가 누룩으로 말미암아 부풀리면 그 누룩을 내 마음에 맞이해야 합니다. 누룩이 번지도록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누룩이 구석구석에 미치도록 우리 육신에 속한 나는 죽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누룩으로 부풀어 오르도록 성령으로 가득 충만히 채워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겨자씨와 누룩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겨자씨의 생명력이 놀라운 나무를 만들어 새들과 짐승을 깃들이게 하는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도 복음의 씨앗으로 그 생명력을 얻어 온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생명력을 받은 우리들 그 생명력을 나타내어 많은 이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사 우리로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생명력을 얻고